이 세상의 가장 위대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증거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셨다는 소식이야말로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죽어왔어요. 그런데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드디어 3일 만에 육신을 입고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에서 살아나셨어요. 이거야말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진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귀한 진리를 최초로 전파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남자도 아니었고 박사도 아니었고 대제사장도 아니었고 서기관도 아니었고 성경 말씀을 많이 연구하는 바리새인도 아니었고 어떤 종교 지도자나 정치 지도자가 아니었고 복음의 첫 소식을 전한 사람은 놀라지 마십시오. 남자도 아니고 여자였습니다. 2000년 전의 여자는요, 종보다도 못한 그런 하류에 속하는 부류의 사람이었습니다. 여자가 그것도요, 무덤에서 허겁지겁 해도 뜨기 전에 깜깜한 밤중에 튀어나오면서 예수님 부활했다고 하는 그 부활의 첫 소식을 전했는데 그 여자가 7 귀신이 들렸던 정신병자였어요. 그 여자가 부활의 소식을 전하니 제자들도 믿겠어요? 생각해보세요. 저 여자 미쳤던 여자 아니야? 몇 개월 전만 해도 귀신 들려갖고 입에 거품을 물고 헛돈 소리하고 사람들을 해했던 그런 귀신 들렸던 여자가 어떻게 그 부활의 대복음 중에 복음인 그 뉴스를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역사하셨을까요? 저는 그 대목을 보면서 좀 예수님, 그때 대제사장도 있었고 거룩하게 사는 사람도 있었고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훌륭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 당시에 대학자들, 박사들, 또 그러한 정치인들, 종교인들도 많았을 텐데 왜 하필이면 무슨 얘기를 해도 안 들을, 무슨 얘기를 해도 그 사람 말은 헛것이라고 사람들이 비판할 수밖에 없는 그 천한 귀신 들렸던, 그것도 한 귀신이 아니라 7 귀신이나 들렸던 그 여자에게 그 대뉴스를 전하는 특파원으로, 앵커로 첫 복음을 전하게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복음은요, 이성으로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요, 이 구원받는 이거는요, 어떤 면으로 성령의 역사가 있지 않냐면 알 수 없는 진리입니다. 암만 사람이 훌륭하고 뛰어나고 학자고 이성적이고 공부를 많이 했다 하더라도 그가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했습니다 라고 얘기해서 그 말을 믿고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의 진리가 될 수 없어요. 이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모든 고난, 그 역경 환난을 다 이기시고 낙원에 가시지 않습니까? 개선 장군으로서 이제 죽음을 이기시고 모든 인류의 구원을 이루시고 다 이루으셨다고 십자가에서 외치면서 이제는 개선 장군으로 모든 죄를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낙원을 가시는데 예수님 혼자 가신 게 아니라 옆에 수행원이 하나가 따라 붙었어요. 예수님이 낙원에 가시는데 그 수행원이 거룩한 사람이었나요? 온전한 사람이었나요? 율법을 완벽하게 지켰던 그런 의인이었나요? 아니에요. 흉악자였습니다. 예수님과 낙원에 함께 들어갔던 그 사람은 세상 사람도 저렇게 살면 안 돼. 저 죄인은 십자가에 죽는 것이 마땅해. 처음부터 강도고 도둑놈이고 살인자고. 그래서 로마도 그 사람을 그대로 살려두면 안 되니까 십자가에 죽인 사람이에요. 못 박은 사람이에요. 처절하게. 로마 법에 의해서도 그리고 유대 율법에 의해서도 그는 흉악자였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전 세계에서 그 사람보다 더 흉악자는 없었어요. 그런 흉악범을 예수님이 승리하셔서 그를 옆에 대동하고 낙원에 입성을 해요. 천군 천사 그 많은 성도들이 지켜보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당당하게 이제 들어오시는데 개선 장군으로서 들어오시는데 옆에 보니까 초라하기 그지없는 죄인 중에 죄인이 따라 붙어서 그 낙원에 입성하는 그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보다 더 악한 사람은 존재할 수도 없는 로마법에 의해서도 유대법에 의해서도 어떤 법이 갖다 대도 그거보다 더 흉악한 죄인은 없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데리고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왜 복음의 첫 소식, 부활의 첫 소식을 미친 여자에게 전파라고 했을까요? 낙원에 입성하는데 천군천사 그 모든 성도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죄인 중에 죄인을 끌고 들어갔을까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귀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를 여러분이 꼭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내가 그런 죄인이었어요. 내가 그런 미친놈이었습니다. 내가 세상에 귀신에 사로잡혀서 우상 숭배하고 세상 것 쫓아가고 눈이 멀어서 정말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원수로 생각했던 사람이 바로 나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바로 그런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목사님, 내가 지금 목사님 CD를 듣다가
내가 죄인인 걸 깨달았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죽을 자인 걸 깨달았어요. 내가 견딜 수 없어서 목사님한테 나의 죄를 자복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저한테 자복을 해요. 제가 그랬어요. 그거를 깨닫게 하시니까 성령님이시고, 제 설교는 뭐 내놓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저는 하나의 도구에 불과합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전 목사님이 일찍 죽지 않고 12살 때 그때 하나님께서 전 목사님을 데려가지 아니하고 이 땅에 두신 이유가 있었네요. 바로 나 하나 구원하기 위해서. 저는 그 얘기 들었을 때요, 정말 천하를 다 얻은 것 같은, 아니 내 설교가 뭐가 그리 대단하다고, 내 설교가 뭐 그렇게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지 아니하면 우리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서 성령님이 역사하셨는가? 저는요, 죄를 지적했을 뿐이에요. 죄인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만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렇게 주님을 고대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어린아이로 탄생하는 것, 목자들이, 그리고 동방박사들이, 그리고 한나와 시므온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보수의 사람들이 영접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고 오병이어의 역사를 일으킨 것들을 예수님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이 친히 눈으로 목격을 했습니다.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죽음을 목격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가 부활하신 것을 목격하고 그리고 증거하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살아서 그것을 다 보고 깨달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요, 축복을 받았던 그 복음의 사도들이, 그 제자들이 부러워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의 주로 의인을 부르시러 오시는 그 주님, 그 말세에 살고 있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우리가 그 축복을 누리게 된 거예요. 저는요, 내가 죽기 전에 주님이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축복 중에 축복이고, 말세에 태어났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고 살 수 있는 그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된 겁니다. 그런데요, 아무나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깨어 있어야 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머리를 들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상 것 쫓아가고 세상의 향락이나 세상에서 잘 되는 것, 이것 쫓아가다 보면은 우리는 영적인 소경이 되어가지고 시대의 분별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제는 오실 주님을 고대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 성결한 삶으로 주님께 칭찬받는 신부단장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십자가 상에서 하셨던 7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은 2000년 전에, 그리고 그 유대라고 하는 지방에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역사 공부하려고 모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하셨던 그 역사 공부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을 우리가 그냥 설명하고 이야기하고 성경에 나와 있는 거 읽으려고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어주신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실현을 하셨던 그 말씀이 지금 이 시간에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시공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 성령님의 역사가 있지 아니하면 이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읽을 때 성령의 감동으로 받아야 돼요. 성령의 감동으로 받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우리가 사모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받을 때 주의 음성으로, 주의 진리로 그렇게 받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말씀이 역동하는 이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십자가의 치련이 중요하냐면요, 그 이유는 2가지예요. 첫째는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서 마지막 유언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람은 죽음 앞에서 모두가 다 진실해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요.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그 6시간 십자가에 달려서 하신 말씀은 정말 말씀 중에 말씀이요, 에키스 중에 에키스요, 최고의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진리를 선포했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2번째로 이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요, 여러분,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있어요. 세계의 못에 예수님이 저보다 키가 크셨을지 몸무게가 더 나가셨을지는 몰라요. 그런데 그 육중한 체중이 세계의 못에 매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의 못에 예수님이 매달려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들어갈 때, 또는 국민학교에서 중학교 들어갈 때 체력장 시험을 보죠. 남자들은 턱걸이를 7개 하면은 합격입니다. 만점을 맞는 거예요. 여학생들은 철봉에 1분 동안 매달려 있으면 만점을 맞는 거예요. 그런데
여학생들이 철봉에 딱 매달려서 1분을 못 버티고 30초, 40초, 50초에 떨어지는 학생들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그냥 매달려 있는데도. 그런데요, 예수님은 1분 정도가 아니라 죽을 때까지 매달려 있어야 돼요. 세 개의 못에 온 체중이 실려서. 그래서 여러분이 알다시피 십자가에 매달려 있으면요, 온 체중이 밑으로 축 처져요. 그래서요, 숨쉬기도 힘듭니다. 말을 하려면요, 몸을 이렇게 세워야 돼요. 이렇게 세우고 그 세 개의 못에 발에다 힘을 줘야 되고, 그럴 때마다 찢어지죠. 그 아픔에 그 피가 쏟아지지 않겠어요? 양손에 박힌 그 못을 당겨야 돼요. 그러니 손에서 얼마큼 찢어지고 아프겠어요. 그런 와중에 몸을 이렇게 세우고 숨을 들이신 후에 내뱉으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그냥 서서 얘기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세 개의 못에 매달려서 온 체중이 실려서 그것도 말을 하기 위해서는 몸을 이렇게 세워야 되고 숨을 들여마시고 내뱉으면서 말씀을 하셔야 하는 그 고통 가운데 7마디를 하셨어요. 너무너무 귀중한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이 예수님의 7 말씀을 보면서 너무너무 이렇게 고통 가운데 죽음을 앞두고 유언의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의 유언으로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요 양손에다 못질을 하고 발에다가 못을 박는 완악한 로마 병정들 십자가를 세울 때 구덩이를 파놓고 세워서 그거를 똑바로 세우기 위해서요 구덩이에서 이거를 떨어뜨려야 돼요. 땅 하고 떨어졌을 때 그 온몸의 체중으로 세 개의 손과 발에 못에서 피가 낭자하게 흘렀고 그 체중이 떨어졌을 때 그 충격으로 인해서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손에다 대못을 박는데 말이에요. 뼈가 으스러져야 되잖아요. 그 고통 예수님이 얼마나 아프셨겠어요.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아프고 힘들 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본문은 딱 한 번 얘기한 걸로 나와 있죠. 그러나 그릭 성경에 보면요 이것이 죽기까지 아버지를 십자가에서 3번 부르셨고 이 기도는요 계속적으로 반복으로 했어요. 아플 때마다 나 손에다 내 발에다 못을 박는 저 완악한 로마 병정들을 볼 때마다 옆구리를 차오로 찔리는 그 로마 병정을 볼 때마다 예수님인들 마음에 미움이 안 섞였겠어요? 예수님인들 그 아픔 가운데 아이고 저 나쁜 놈들 이런 생각이 안 들었겠어요? 그도 100% 하나님이셨고 100% 인간이었는데 그런데요 예수님이 그 아플 때마다 마음에 증오의 마음이 생길 때마다 미움의 마음이 생길 때마다 예수님께서 그 증오의 마음과 미움의 마음에 내어 맡기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아플 때마다 마음에 미움이 생길 때마다 마음에 정말 고통이 있을 때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그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을 이기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자동차가 새치기 하나 했다고 해서 입에서 욕이 나오지 않아요? 아니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증오의 마음 얼마나 이 이기적인 이 마음이 내 물질에 피해를 줬다고 해서 그렇게 다투고 싸우지 않았냐고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 어려운 고난 가운데 아버지요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용서는 쉬운 게 아닙니다. 용서는 정말 힘든 겁니다. 어떤 면으로 십자가에 죽는 것과 같은 그런 고난입니다. 그러나 미워하는 것이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더 괴롭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아플 때마다 마음에 미움의 마음이 들 때마다 나에게 해를 끼치고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옆구리에 창을 찌르고 손과 발에 못을 박을 때마다 예수님은 아버지요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용서는요 상대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미움 가운데 죽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미움 가운데 증오 가운데 예수님은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에게 뺨을 때리는 사람에게 주여 저들이 하는 죄를 알지 못합니다. 오른뺨을 갖다 댈 수 있는 그렇게 양보하는 그것이요 오른뺨 때려서 얼얼하고 여기가 불이 번쩍하고 아팠죠. 이 아픈 것에 매달릴 게 아니라 이 아픈 것 때문에 속상해할 게 아니라 정말 우리는 그 아픔보다 더한 우리 마음의 중무심 우리 마음에 미움이 생기는 것을 품고 있는 것이 더 무섭고 더 힘들고 더 이것이 통증이 되기 때문에 왼편태도 때려라 용서할 수 있는 정말 저는 이 본문 말씀을 대하면서요 예수님은 범죄자를 위해서 태어나셨고 그리고 범죄자를 위하여 사셨고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는 그들을 위해서 용서를 베풀면서 사셨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보면요 죄에는 강도가 있어요. 큰 죄가 있고 작은 죄가 있어요.
예수 믿기 전에 짓는 죄는 예수를 믿고 거듭나면 죄사함을 받아요. 그러나 예수 믿은 후의 죄가 더 심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여, 저들이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예수님을 죽이고 십자가의 그 고통 가운데 죽이는 그것이 그들이 알지 못하고 짓는 죄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용서해야 되는데, 아니 뭔가를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를 드려줘야 되는데 드릴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가 딱 떠오른 거예요.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고 하나님 자신인 걸 알지 못하니까 저렇게 죽이는 거죠. 저렇게 핍박을 하는 거죠. 주님, 저들이 알지 못하고 죄를 짓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죄는요, 알고 짓는 죄와 그리고 알지 못하고 짓는 죄가 값이 다릅니다. 어떤 죄가 더 클까요? 알고도 짓는 죄가 더 큽니다. 여러분, 스승된 자의 과오가, 죄가 더 큽니다. 예수 믿기 전에 짓는 죄는 십자가의 보혈로 일괄적으로 사함을 받을 수 있지만 예수 믿고 나서 짓는 죄는 더 위중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거를,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세상 사람들도 알아요. 내 친구들도 알아요. 근데 내가 죄를 지면 물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죄 사함을 받을 수 있죠. 그렇죠? 목욕한 자는 발만 씻어도 깨끗하다고 하셨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안 믿는 친구들이나 예수 믿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만 욕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일이 되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더 조심해야 돼요. 더 정말 주님 앞에서 알고도 짓는 죄는 정말 이것이 죄가 크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목사가 짓는 죄는요 평신도들이 짓는 죄보다 더 커요. 왜냐하면 목사가 저 모양이야 하게 되면 예수님에게 그냥 이름이 더럽힘을 받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그래서요 스승된 자의 책임이 무거운 거예요. 여러분, 예수 다 믿으시죠? 구원 받으셨죠? 죄 짓는 거? 아, 나는 이미 구원 받았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며 누가 그따위 소리를 해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 다윗이 구원 받았죠? 그러나 그가 죄를 졌을 때 그 죄에 대해서 낱낱이 자식 셋이 죽어야 했고, 그가 왕위를 쫓겨나서 머리를 흐트리고 맨발로 도망가야 했고, 그 일로 인해 가지고 자기의 모든 와이프가 대낮에 강간을 당해야 하는 그 수치를 당했습니다. 죄는요 기필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게 축복이에요. 그래야 다시는 죄를 안 지니까. 뜨거운 난로가 있는데 그 어린아이가 손으로 난로를 짚어보세요. 손이 어떻게 됩니까? 확 타들어가죠? 화상을 입죠? 그게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다시는 안 갖다 대는 거예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심은대로 거두는 그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죄에 대해서 두려워해요. 아, 죄를 지면 안 되는구나. 죄를 지면은 여기에 대한 형벌이 따르는구나. 이 값을 내가 치러야 되는구나. 1불짜리 훔쳤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는 저 100불짜리를 물으세요. 손해되는 장 사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죄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이기기 위해서 발버둥 쳐야 돼요. 죄의 유혹에 대해서 이겨야 돼요. 이기지 못하면 사울이었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죠. 그가 죽을 때까지 유대인들이 그를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해요. 왜냐하면 바울을 부를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위하여 그가 고난을 받아야 할. 왜냐하면 그가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죄의 심각성을 알아야 돼요.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서 죽으신 그 은혜만 생각하면 안 돼요. 그 뒤에는 예수님의 피 흘리심, 예수님의 제물 되심, 예수님의 죽으심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 값으로, 그 피공로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죽으면 죽어도 내가 죄를 짓지 아니하리라. 이를 악물고 그렇게 성결하게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림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지만 재림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세요. 이제는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아플 때마다, 힘들 때마다, 가시가 올라올 때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외쳤던 주님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요 자신이 용서하라고,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셨고 십자가에서 원수를 사랑하는 말로만 한 게 아니라 실천적으로 보여줬어요. 저도 말로만 이렇게 천사의 말을 하고 뭐 사랑 얘기하고 이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께서 그 원수 십자가에서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외치면서 그렇게 말씀만 전한 게 아니라 실천을 했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정말 주님 앞에 이렇게 살자.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 여러분 알죠?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 되신 거 알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거 여러분 알죠?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그거를 믿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원수를 사랑하고 그렇게 삶 가운데 예수님의 모습으로 그렇게
실천적으로 말로만 알고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보여지고 나타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죽으신 목적은 아시다시피 죄사함이었어요. 그래서 살아있을 때나 죽어서도 죄사함을 위하여 제물로 오셨던 주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하신 말씀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는 이 말씀이었습니다. 이 구원받은 강도는 오른쪽에 있었는지 왼쪽에 있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구원받은 강도는 적어도 자기가 왜 십자가에 달려 죽는지는 알았어요. 성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3장에 39절 말씀입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구원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아, 내가 멸망받을 수밖에 없구나. 내가 죄로 인해서 지금 십자가에 달려 죽는데 내가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구나. 내 죽음 이후에 있을 그 심판, 그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했어요. 야, 이 심판, 내가 세상에서 내 죄로 인해서 내가 십자가에 죽는 이 죄값을 치르는데 하물며 나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물으실 때 나의 영혼이 이제 지옥 가게 되는 그 상황 가운데 그는 두려웠던 거예요. 얼마나 두려웠는지 너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여러분 41절을 보세요.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거니와 받는 것이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의로우신 죄가 없으신 분을 그는 그 많은 로마인들과 유대인들 앞에서 증언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님에게 자기의 영혼을 의탁했습니다. 죄를 깨닫고 예수님이 자신의 삶의 왕으로 모시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확실하게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가장 큰 교훈은 그거예요. 사람이 죄 때문에 죄가 많아서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의탁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제가 12살 때 죽었어요. 처음 죽은 거예요. 내 몸에서 내 영혼이 나왔어요. 지금 목이 매달려가지고 빨랫줄에 걸려있는 제 모습을 봤습니다. 깜깜한 밤이었어요. 내가 내 몸을 흔드는데, 내가 내 자신을 부르는데 나는 그냥 축 처져가지고 꼼짝도 안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갑자기 거기서 두려운 마음이 들었어요. 두려운 마음이 들었어요. 처음 죽었으니까. 내가 내 영혼이 내 몸에서 나왔으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지, 이거 어떻게 해야지. 내 자신도 거기서 어쩔 줄 모르고 거기서 두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놀라운 진리 하나가 거기에 있어요. 뭐냐면요, 그때 그 어두운 가운데, 두려운 가운데 방황하고 있을 때 마귀가 와서 나를 불렀다면 저는 마귀를 쫓아갔을 거예요, 지옥으로. 그런데요, 제가 그 두려운 가운데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불렀다. 그 어렸을 때 예수님과의 관계가 있어갖고 예수님 나 무서워요, 어떡해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그 순간에 그 어두운 가운데 내 몸에서 내 영혼이 나와가지고 주님께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응답하시더라고요. 주님께서 환한 빛을 나에게 비춰주시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죽어서도 불러야 할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뿐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지금 이 완악한 죄인이 자기 죄를 돌아봤더라면, 자기 처지를 돌아봤더라면 어떻게 예수님께 의뢰를 해요? 어떻게 감히 나의 영혼을 의탁합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거기서요, 이 구원받은 강도는요, 아무것도 안 보였어요. 자기의 고통도 안 돌아봤어요. 자기가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수치도 안 돌아봤어요. 오직 예수님만 바라봤어요. 자기 옆에 못 박혀 있는 예수님만 바라봤어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게 바로 구원의, 이것이 바로 구원의 핵심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죽어도 살아도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의탁하고 여러분이 지금 살아온 이 방식대로 여러분은 그렇게 죽게 돼 있어요. 돌에 걸려서 턱 넘어지면 여러분 아이쿠머니나 하고 입에서 욕이 나옵니까? 그러면요, 여러분은 목까지 욕으로 꽉 차 있는 사람이에요. 팍 넘어졌을 때 마음 가운데 증오가 생깁니까? 여러분 목까지 증오로 꽉 차 있는 사람이에요. 참기름을 가득 담아놓으면 흔들면 어때요? 참기름이 나와요. 똑같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으면 여러분이 넘어져도 주여, 여러분이 잘못됐어도 주여, 여러분이 정말 의롭게 살아도 영광을 주님, 여러분 예수님으로 가득 찬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성도의 삶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하나 된 그러한 그리스도와 하나 된 인격체이기 때문에 내가 어려움 당해도 죽어도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좋은 일이 생겨도 항상 주님과의 그 관계, 살아있는 그 관계, 그것이 영생입니다. 세 번째로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리고 내 어머니라. 요한에게 자기의 어머니를 부탁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거기에 보면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대부분 다 여자들이었어요. 남자들은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돼요. 오직 유일하게 예수님 앞에까지 갔던 제자는 요한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여자들이었어요. 왜 우리 교회에 여성분들이 많을까? 당연한 거예요. 남자들은요, 체면이라는 것, 그런 것에 너무 연연하고 거기에 신경을 많이 써요. 그러나 여성분들은요, 아픔에 주님 앞에 나아오게 되고 정말 속상하고 힘들 때마다 주님께 기도하게 되고 그렇게 나아가는 그 아름다운 마음. 그래서요,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와 여자에 대해서는 욕 한 번 한 적하고 야단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예수님이 가장 많이 야단친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회취한 무덤에 와 있을진저 얼마나 화를 내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중호하셨는지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정말 우리는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성분들처럼 정말 그 예수님의 고난 당하심에 마음 아파하고 그리고 끝까지 그 고난에 울면서 십자가 앞에까지 나왔던 이 복음서에 나오는 여성분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서 보면요, 막달라 마리아가 나와요.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그 병정들이 막아쓰죠. 못 오게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앞에까지 나갔어요. 왜 그랬습니까? 왜 십자가 앞에까지 나갔을까요? 그녀는 귀신 7이나 들렸던, 인간적으로는요 소망이 없는 완전히 임파서블 퍼슨이었어요. 귀신 하나도 아니라 7이나 들었으니 이 귀신이 이렇게 인도하고 저 귀신이 저렇게 인도하고 7 그 귀신이 그 여자를 제압을 하니 이 여자가 소망이 있겠어요? 그런 여자가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아줌으로 말미암아 그 여자는 그 구원 때문에 십자가 앞에 그 로마 병정들이 막고 섰어도 그가 다 뿌리치고 십자가 앞에 나갔어요. 여러분 정말 구원 받았습니까? 여러분 정말 나는 정말 미저블 라이프, 나는 정말 소망이 없었고 희망이 없었고 나는 이제 끝장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여러분이 구원을 정말 받았다면 십자가 앞에까지 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암만 사람들이 가로막고 방해를 하고 못 나가게 하고 위험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예수님이라면 여러분 그렇게 주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 앞에 나갔던 이유는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너무너무 고마워서 세상 모든 것이 보이지 않았어요. 예수님만 보였어요. 그가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는 것,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면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한 시간이라도 더 볼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말씀 하나라도 더 사모할까?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왔던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여러분의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이런 정말 십자가 앞에 나가고자 하는 헌신이 있으십니까? 두 번째로 예수님 십자가 앞에 나갔던 사람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살로메라고 하는 요한의 어머니 그리고 야고보의 어머니예요. 이 사람은요, 십자가 앞에 왜 나갔을까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그가 왕권을 받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당신의 나라가 임하면 내 아들 하나는 우의정에, 내 아들 하나는 좌의정에 앉게 하셔서 그 영광의 자리를 좀 주십시오. 치맛바람을 일으켰던 이 살로메예요. 세상에서 출세하고 세상에서 자녀 잘 되는 거, 그거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만을 목적하고 그래서 자식 둘을 밀어놓고 예수님의 왕이 되면은 한 자리 얻으려고 출세하려고 그랬던 이 살로메였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님을 보면서 그 여자는요,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내 아들 출세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는데 그걸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내 아들 잘 되고 출세하게 하기 위해서 나는 발버둥 치면서 주님 앞에 와이로를 먹이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내 아들도 이제 제물로 바치겠습니다. 내 아들 요한도 십자가를 지는 제물로 바치겠습니다. 주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살로메는요, 회개의 마음으로 십자가 앞에 나갔어요. 여러분 구원받고 이제 생명을 얻거든. 여러분 구원해 줬더니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 건져줬더니 기껏 한다는 것이 물에 빠진 내 보따리 내놓으라고.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되죠. 이제는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나의 부족함을, 나의 연약함을, 내가 주님의 마음을 너무너무 아프게 했습니다. 내가 주님의 의도를 몰랐습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져야 하는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데 나는 그저 출세만 생각하고 나는 그저 세상에서 잘 되는 것만 생각하고 나는 그저 내 아들 주님 가슴을 치면서 회개합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 앞에 그런 회개가 있으세요? 살로메에게 물어보세요. 당신은 왜 십자가 앞에 나갔습니까? 회개였습니다.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거였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 다음에 성경에 보니까요, 또 한 사람이 십자가 앞에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요한이었습니다. 요한. 그는 예수님이 죽는다는 것에 두려워서 도망갔던 사람이에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끌려갈 때 멀찍이 쫓아가면서 혹시 나도 죽지 않을까? 혹시 나도 잡혀가지 않을까? 자기의 안위만을 생각하면서 멀찍이 예수님하고 거리를 두고 쫓아가고 왔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있는데 이제는 도저히 내가 예수님하고 거리를 두고 이렇게 멀리서 방관자로 살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주님 용서합시오. 내가 이제 사명자로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십자가 앞에 사명자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딱 섰을 때 주님이 요한을 보시면서 요한아 사명을 주잖아요. 사명을 주잖아요. 내 어머니라. 어머니 보소서 당신의 아들이니이다.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을 들을 수 있었던 유일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예수님은 멀리서 바라보고 있어요? 여러분 아직도 두려워요? 여러분 정말 내가 편안하게 살고 싶고 내가 세상에서 잘 되고 싶고 세상에서 정말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세상 사람들에게 돈 많은 사람 그리고 내 경제적인 유익 이런 걸 쫓아가면서 예수님과 거리를 두고 가까이 가면은 사명 줄까봐 가까이 가면 주님께서 부르시고 사람을 낚는 업을 만들까봐 그게 싫은 거예요. 죄종 되려니까 싫어가지고 도망다니고 요한처럼.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요한은요 그렇게 도망자였어요. 비굴한 사람, 예수님과 거리를 두고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제자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 땡큐 하고 예수님과 거리를 두면서 사명자로 살기 싫어서 발버둥 쳤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십자가로 가까이 부르셨어요. 십자가 앞에 나온 사람은 사명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너에게 내 어머니를 의탁한다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쓸 수 있는 산순교자로 그를 세우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 앞에 나온 사람 마지막 한 사람이 또 있죠.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였습니다. 그래요. 그분은 오해를 받아서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처녀가 잉태를 했습니다. 남편의 오해를 받아서 정원한 것을 파기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그는 애굽으로 도망을 가야 했고 예수님을 키우면서 정말 그는 말할 수 없는 자기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는 그 처참함을 어머니로서 육신의 어머니로서 바라봐야 했던 어머니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 마리아에게 보상을 해주세요. 예수님을 핍박 가운데 낳았던 그 어머니에게 보상을 해주세요. 예수님은 떠나지만 새 아들 하나를 요한을 그에게 붙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여성을 돌볼 수 있도록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배려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예수님 이름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예수님 이름 때문에 정말 유리방황해야 되고 도망다녀야 하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해야 하는 가난 속에 찌들어서 살아야 하는 그러한 모든 것 주님께서 분명코 보상해 주실 줄 믿습니다. 십자가 앞에 나가면 주님이 우리의 보상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면류관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저는 그걸 믿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네 번째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을 버리셨어요. 여기에 세 가지 참 심오한 어떤 그런 증상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지 3시간이 지난 후에는 갑자기 어두움이 3시간 엄습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주위에 세 가지 불가사한 일이 벌어졌는데 첫 번째가 십자가 주위에 있었던 어두움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보여야 되는데 어두움이 가려버린 거예요.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요 소경이에요. 소경. 예수님이 안 보여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예수님을 보게 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어두움이 덮어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소경이에요. 그 예수님 정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그 제물 대신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그것이 눈이 어두워서 귀가 둔해서 그를 듣지 못하는 그 어두움이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보면은요 여기서 예수님이 쓸쓸하게 아무 말씀도 안 하고 십자가에서 3시간 동안 어두운 가운데 처져 계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그분과의 교제와 그분과의 생명의 그 삶의 친교를 나눠야 교제를 나눠야 그것이 영생이고 그것이 생명인데 예수님 혼자 그 어두운 곳에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사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가지고 자기가 주인이 되어갖고 예수님은 쳐다도 안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홀로 놔두는 거예요.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는데도 내 생각, 내 주장, 내 관심 속에서 그냥 내가 예수님과는 무관하게 소경이 되어서 어두워서 못 보는 사람들이 있고 두 번째는 예수님은 알기는 알아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신 분인 걸 알긴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과 무관하게 사는 거예요. 홀로 놔두는 거예요. 십자가에 그냥 홀로 놔두는 예수님을 모셔서 내 안에 삶의 주인으로 나의 생명의 구주로 주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그분의 음성을 들으면서 사는 이것이야말로 구원이고 생명이고 이거야말로 영생인데 예수님 십자가에 그냥 매달아 놓는 예수님과 무관하게 사는 그런 현대인들의 모습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 계신가요? 아직도 십자가에 매달려 있으면 여러분은 구원 없어요. 아직도 예수님이 안 보이면 여러분 영적인 소경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을 매달아 놓고 술 먹고 희덕희덕 희롱하고 있는 로마 병정들, 무지의 사람들, 자기네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구원자가 되시고 제물이 되시고 오신 그분과 무관하게 그저 세상 것 즐기면서 화투치기 하고 노름이나 하고 술 먹고 그저 예수님의 옷이나 뺏어가지고 돈이나 벌까 해서 제비 뽑아가지고 나눠 가지는 세상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고 세상적인 것 쫓아가는 그러한 완악했던 로마 병정들, 완악했던 유대 병정들, 그 사람들 제사장들 희롱하면서 예수님 죽였다고 이제 내일은 안식일이니까 안식일 지키려고 하자고 종교 비즈니스에 꽉 사로잡혀서 해지기 전에 예수님 죽여야 되는데 저 시체 내려놔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없는데 곱다리 소리나 해대면서 예수님과 무관하게 사는 사람들, 많은 교회 목사님들이요 종교 비즈니스를 해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과 무관하게 예수님이 내 안에 주로, 내 안에 구주로, 내 안에 생명으로 들어오셔서 그분과 같이 교제를 나누고 예수님 고맙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분과 같이 그렇게 정말 신실하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인데 그 율법이나 운운에 대면서 예수님과 무관하게 예수님은 십자가에 걸어놓고 지들끼리 종교 비즈니스를 하는, 지들끼리 헌금이나 나눠갖고 지들끼리 예수 이름으로 드리는 그 제비뽑기나 해대는, 여러분 십자가 앞에 이런 무지의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용서는 힘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다른 사람을 용서하십니까?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용서하지 않으면 증오심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용서해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자기의 손과 발에 못을 박고 옆구리에 창을 찌르고 가시면류관을 씌우는 그 원수들을 정말 사랑했습니다. 그렇게 주님 안에서 진정으로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확실하게 구원받은 강도처럼 여러분의 영혼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시고,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지만 그것은 바로 우리를 얻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 앞에 나아갔던 무리들을 보면서 과연 나는 왜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가?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내 죄를 깨닫고 그 은혜를 깨달아서 나는 세상에서 잘 되는 것만 추구했는데 그 죄를 깨닫고 주 앞에 나가시고, 뿐만 아니라 멀리 거리를 두고 사명자가 되기 싫어가지고 두렵고 떨림으로 그렇게 거리를 두고 살았던 이 요한이 사명을 받기 위해서 십자가에 나갔고, 뿐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낳고 희생당했던 그 마리아가 끝내는 보상을 받는 그 영광을 우리가 얻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주신 이 귀한 축복, 우리가 이것을 머릿속으로만 역사 속에 일어난 걸로만 받으면 안 돼요. 지금 이 순간에 주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생명으로 사시옵소서. 주님 나의 영혼을 의탁합니다. 나의 영혼을 의탁합니다. 주님 앞에 온전히 그렇게 귀일된 삶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에서 그 고통 가운데 마지막으로 남기신 유언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았습니다. 힘든 처절한 그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꼭 우리의 영생의 말씀이 되는 그 귀한 진리이기에 우리에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십자가는 나에게 구원이었습니다. 십자가는 회개였습니다. 십자가는 보상이었습니다. 십자가는 나의 사명이었습니다. 십자가는 내가 져야 할 영광의 자리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 내가 인생의 주인이었는데 내 자신을 내려놓습니다. 성령님 감동 감화하셔서 이제는 내가 자리에 내가 앉아있는 내 자신을 보게 하시고 내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으로 그렇게 사시기를 이 시간에 소원합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내 안에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님이 아니라 이제는 내 안에 살아서 역사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말씀하시고 나와 교제를 하시는 주님으로 그렇게 사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